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다해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는 부부주일입니다. 부부주간. 그리고 오늘도 새로 나오신 분이나 방문하신 분께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희택 집사님 이제 월요일 날 퇴원하실 예정인데 수술이 잘 됐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여러 가지 이제 치료 관계나 모든 것이 잘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원정환 집사님도 이제 아마 다음 주에 눈 수술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기도해 주시고, 노두희 성도님 췌장 부분의 항암 치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남편 김경순 성도 영혼구원에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층 임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사업장들이 요즘에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사업장뿐만이 아니라 직장이나 모든 그 일터에 여러분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전보다 더욱더 잘 되게, 남들 다 안 된다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도 다 같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에 896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896면에 기록되어 있는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 앞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1편입니다. 121편서부터는
이제 가로 열고 성경에 보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가로 안에 있는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성전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도 이제 우리가 나오지만 우리 간구와 기도를 들러달라는 그런 우리가 메시지를 하나님께 전해 드리고 싶어서요. 그리고 응답을 받기 위해서요. 그래서 시편 121편 전에 시편 118편하고 그리고 시편 120편 그 두 군데에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의 그 성도의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자,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절 말씀 120편 말씀을 보면은 거기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고난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간구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교통을 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그 성전에 올라가는 그 이유는 또 한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 험난한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소설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소설을 책 한 권으로 나의 인생을 쓸 수도 없다. 그렇죠. 나이가 더 많을수록 책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 내용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죠. 항상 안 좋은 것들이 많아요. 좋은 기억보다는 안 좋은 기억이 많아서 참 이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세포에 시달린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때는 감사하지만 그리고 정말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이죠. 부르짖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순례자에 불과합니다. 이 순례자라는 게 어떤 목적지를 정하고 이제 거기까지 쭉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어느 사람이든 막론하고 그 인생이 평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틀리죠. 하나님 만난 사람은 뭔가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나가지만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절망 속에 있다가 그냥 그 절망 속에 같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귀한 거는 우리가 도움을 구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잠시 뒤에 또 말씀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우리들이 구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별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는 무엇으로 구합니까? 기도로 구하는데 기도와 간구는 무엇으로? 무기는 뭐예요? 믿음이라는 무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하죠. 거기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 2절 보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써 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는 미친 사람 취급받았어요. 1년여를 그 육지에서 배가 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짓는 거예요. 짓고 있는데 주위의 사람도 저걸 뭘 짓는지 모르고 짓는 사람도 배라는 걸 몰랐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육지에서. 그 나중에 노아는 구원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얻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어디 갈 바를 못 이루고 하나님께서 그냥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럴 때 그 당시 본토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을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나마 그 부족들이 족속이 몰려 있을 때는 위험을 막을 수 있지만 따로 한 사람씩 떨어져 나가거나 한 가족씩 떨어져 나가면 다 죽임을 당하는 게 뻔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똑같이 이삭의 아들 야곱도 요셉도 다 믿음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생명을 가졌어요. 한시적인 하나의 생명. 그 생명이라는 것은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다 있다는 것이죠. 태어나면 죽는 것이 다 우리에게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이에요. 그래서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바운다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분의 도움 없이는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지 올바른 것인가를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나와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 부족함을 채워주신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위험할 때 보호해 주신다. 또 환난 중에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이렇게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 끝은 항상 우리에게 뭐예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고 뭐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알고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는 감사. 그래요. 우리는 그러면은 이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온 것이죠. 그래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처음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세상에는 뭐 자기 힘을 믿고 자기 권력과 그리고 자기 뭐 이제 물질이나 이런 걸 의지하면서 과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과시할 만큼 괜찮은 거예요. 세상을 향한 그 욕구를 채울 수 있다는 것을 가진 것은 자랑할 만한 것이 되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교만해집니다. 갈수록 교만해지고 실패라는 것을 몰라요. 그러다가 실패하면 완전히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인간의 삶이 간시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이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 삶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그 독불장군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 다른 사람들을 믿지 않아요. 때로는 그러다가 자신도 믿지 못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인간은 허약하잖아요. 약한 존재입니다. 알지 못하는 병이 들어오면 그 병 때문에 병원을 다녀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돼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병이 들어오면 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고칠 수 없으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예전엔 그랬어요. 여자의 일생을 굉장히 불우하게 봤어요, 사람들이. 여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태어나면 부모의 밑에서, 부모의 도움으로 살고, 결혼하면 남편의 도움으로 살고, 그리고 나중에 늙으면 노년에는 자식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여자의 일생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맞벌이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없어지고 한두 개는 없어졌죠. 그러나 이렇게 연약한 것을 비유하는 것이 여자의 일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도움을 받죠. 가정 안에서 부모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이제 학업을 쌓으면서 이제 지식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회라는 곳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과 이제 관계를 가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지만 그 안에서 또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득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더 잘하게 되면은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요. 알려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아이들에게는 가르쳐주고, 우리 그런 일 많이 하잖아요. 무슨 좋은 약 있으면 이 약 좋단다. 그리고 가르쳐 주잖아요. 어떤 화장품이 좋으면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것은 내가 가진 지식을 자꾸 도와주기 위해서 남들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진짜 도움은 뭐예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도움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전하는 것보다도 내가 먹는 거, 입는 거, 내 모양새를 갖추는 것, 이것을 많이 전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때가 되면 이렇게 남들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도움은 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도움을 우리가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 도움엔 두 가지가 있어요. 진실된 도움, 진정한 도움이 있고 허탄한 도움이 있어요. 진정한 도움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허탄한 도움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사람을 믿고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과 세상은 어떤 거예요? 사람은요, 그래 믿을 만할 때는 굉장히 믿고 의지하면 도움이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이 계속해서 나를 도울 수 없는 환경에 처해지기도 해요. 예를 들어 너 죽거나 그 사람이 사업이 망하거나 그러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길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도움은 한시적인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도와주던 사람, 서로 돕던 사람이 배신해가지고 우리까지 망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허탄한 도움이에요. 또 많은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합니다. 점도 보러 가고 이제 그런 것을 합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기분 전환받게 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로서 편하다 이 정도뿐이에요. 실제적인 도움은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그 모든 것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만든 것은 우리 인간에게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진정한 도움이. 사람도 만들었고 자연도 만들었고 모든 것을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 만든 것을 피조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피조물을 의지한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피조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우리는 만든 것을, 내가 만든 분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한참 타고 가다 고장이 났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뭐 수선 가게로 갑니까? 아니면 식당으로 갑니까? 그런 데로 가면 고쳐주나요? 안 고쳐지죠. 그 만든 곳을 가야 돼요. 정비 공장을 해야 돼요. 현대는 현대 서비스 센터로 가고. 회사마다 메이커가 틀린데 메이커가 틀려도 다 메이커를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고칠 수 있는 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옷을 수선해야 된다. 그럼 뭐 어디 정비 공장으로 가서 고치나요? 옷을 만든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서비스 개념이라고 AS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만든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고장나고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원리인데 다른 것은 다 잘 찾아가는데 왜 하나님은 잘 못 찾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도움이야말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도움은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나온다. 이제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인생의 도움은 다 하나님께서 나오는구나. 본문의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유는요, 사실 이 시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라라고 아십니까? 선지자. 이 에스라 선지자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포로 시절을 살 때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웬만한 지식 있는 사람들이나 성한 사람들은 다 끌려가게 돼요. 거기서 수십 년을 있다가 나중에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어떻게 성전 복구를 하는 그런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무려 가는 기간이 4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 4개월 동안 가는데 길이 좋고 그리고 먹을 것이 풍부하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4개월 동안 가는 길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언제든지 어떤 강도가 나타나서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는 동안 물자를 가져가면 그거 다 뺏으려고 하는 그런 위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병이 있을 거고, 그리고 길도 모르면 길을 대한 위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위험에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다시 재건하려고, 성전을 복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달라는 그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런 시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예전의 삶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다시 예전처럼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그것을 확신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누가복음 10장 30절 한 절 말씀을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에는요, 6월절에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온 사방으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인들, 유대인들이 다시 1년에 한 번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리고 쪽을 해서 지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여리고하고 예루살렘에 협곡이 많아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협곡이 많다는 건 강도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그 강도들을 많이 만나는 사람을 비유해서 강도를 만났다. 그러니까 강도들이 모든 것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발악하면 그냥 때려. 말은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선 때려서 거의 죽이다시피 하고 옷까지 다 벗겨간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모습으로 처해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어떤 사람, 여러 부류의 사람이 지나가요.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제사장, 레위인이 지나가면 그 사람들은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냥 지나갑니다. 왜 지나갈까요? 이유는 있습니다. 피를 흘리는 것은 부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부정하니까 그 사람들을 돕지 않고 오히려 피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죄 때문에, 이 부정한 것 때문에 피해가는 그 모습이 있었지만 실제로 죄가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것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인이 있었어요. 이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전에 그 바벨론에서 이제 남유다가 멸망했지만 그 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하도 그 왕조 자체가 하나님을 다 떠나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것을 지팡이 막대기로 사용해서 거기를 멸망시킵니다. 그때 그들이 혼혈 민족을 만들어 버려요. 모든 것이 섞이게 해요. 문화도 사람도. 그러니까 거기 나라 자체에 어떻게 불순한 나라가 됐어요. 전부 혼혈이 됐어요. 정통적인 유대인들이 그냥 다른 민족과 결혼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바로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땅이라는 그 한정된 그 땅에서 그들이 살면서 그들끼리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사람이었어요.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지나간 거예요. 지나가다가 그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그가 다 그를 돌봐주는 것입니다. 먹고 잘 수 있는 곳까지 가가지고 자기 것을 다 내주고 부족하면 또 와서 줄 테니까 이 사람을 고쳐주고 이 사람을 잘 보살펴달라고 했어요. 그것이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게 왜 대할 수 있었어요?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은 어때요? 부정하다고 피해갔지만 자기 자체가 부정해요. 사마리아는 그렇게 인식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 민족들이 다 사마리아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 관계 없어요. 피를 보고 만진들 어째요? 어차피 자기도 죄인인데. 그러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에게 가서 어떻게 했어요? 고쳐줬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도. 그럼 너희라는 것은 누굽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에요. 믿는 성도들이 제사장, 레위인처럼 거룩합니까? 거룩해요? 여러분들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이 자리에 거룩해서 왔어요? 죄인으로 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죄인 곁에 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죄인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도 살지만 저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바로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냥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산을 향하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때 사마리아인이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어떤 모습으로 달려 돌아가셨어요? 죄인의 모습으로 달려요.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받기 돌아가신 거예요. 의롭지만 그 죄인이 된 것은 스스로 죄가 아니라 우리들의 죄 때문에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입었을 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고 우리 곁에 오실 수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도움을 간구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단어를 굉장히 간구하는 단어 중에서 그냥 응답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어떤 단어입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만 하면 다 나타나요. 성경에 보면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나타나서 바로 즉각적으로 치료해주고 구원까지 받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 이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도우심, 그 간구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이건 이사야서도 있지만 누가복음에 직접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서부터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바로 이런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눌려 있는 거예요. 눌려 있는 그들에게 진정한 도움을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메시아 사역은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그리고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삶의 문제, 그 다음에 우리 영혼적인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영생입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바로 메시아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 바로 기름 부으심이거든요. 기름 부었을 때 이 세 가지를 바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영광스러운 삶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것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제가 계속 오늘도 말씀하지만 히브리서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 대하여 절망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정말 낭패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시각을, 그 눈을 어디로 돌리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 눈을 돌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망의 출발을 시키게 됩니다. 믿음. 내가 절망과 낭패와 실망의 삶을 살지만 내가 눈을 하나님께로, 그 시온을 향해 산을 향해서 눈을 도니 바로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비전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은 바로 돌렸기 때문에 이전에 있던 세상을 포기한 눈이에요. 이걸 포기해야만 저쪽을 볼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는 같이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같이는 안 돼요. 이걸 포기했을 때, 세상을 포기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시고 어떻게 지켜주시나? 세 번째는 지켜주시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 뒤에 쭉 읽어보면 되는데 3,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3, 4절입니다. 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같이 잠을 주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굉장한 은혜를 주셨어요. 정말 그 은혜는 우리는 그걸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자야 되잖아요. 피곤하니까. 그 피곤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를 회복하도록 참 하나님 잘 만드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왜 졸지도 주무시도 않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에요. 우리 같이 육체를 이렇게 가졌기 때문에 육체가 피곤하면 쓰러지고 잠자고 아프면 치료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결정.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영이 아니시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 머리카락을 셀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카락. 하나님은 빠지고 나고 하는 거를 다 세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애를 낳아가지고 걔가 머리카락이 몇 개 있나 재본 적 있습니까? 몇 개 빠지고 몇 개 새로 났나 해본 적 있어요? 전혀 우리 할 수도 없어요. 옆에 사람 할 수도 없고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빠지고 나도 그 숫자를 다 세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것을 안 봐요. 이 믿는 성도,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를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은 아이들 데리고 어딜 나가면은 걔를 계속 보잖아요. 길에 차가 다니잖아요. 혹시 그 길로 가면 안 되니까 꼭 잡고 나가려고 하면은 붙잡아 와요. 계속 눈을 띄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새 보니까 핸드폰 때문에 눈을 띄어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다치더라고요. 아이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핸드폰 보다가. 그래가지고 어떤 그 짧은 쇼트를 보면은 그 핸드폰 보다가 아이가 다칠 뻔했는데 옆에 사람이 아이 다치지 않게 딱 잡아주고 핸드폰 보던 그 부모의 핸드폰을 뺏어가지고 바닥에 내팽개쳐 버리더라고요. 넌 아이를 안 보고 핸드폰에 빠져있네 이거죠. 그런 우리는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근데 하나님은 다 지켜준다. 믿는 백성 자녀들을 다 지켜주신다. 늘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 눈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파수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계속해서 파수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음으로 그의 보호하심과 위로를 믿고 의지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 이것을 다시 다른 말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시편 121편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늘이 된다.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그림자가 다 있습니다. 그림자가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그림자가 끊어져서 어디로 따로 움직이는 거 보셨습니까? 별로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 줄 알겠지만 피터팬이란 영화는 그림자가 떨어지더라고요. 그걸 묘사하는데 우리는 그림자라는 것은 항상 우리를 붙어 다니는 거예요. 때로는 그 빛의 반대쪽으로 서기 때문에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고 조명이 많으면 안 보일 수도 있지만 그림자는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그림자처럼 붙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이 되지만 같이 한다는 게 또 어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활하는 방식을 조금 하나님이 늘 보신다는 생각으로 고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악한 일을 하든 선한 일 아무 소용없어 그냥 상관없이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늘 의뢰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무슨 일이 생기면 좌우지간 하나님께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행동해야 돼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하든지 하나님께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든 마음의 생각이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겉모습만 보는 게 우리 속에 계세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우리를 조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생각 이런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내용 중에서 실족지 않게 하신다 하는 게 있습니다. 실족지 않는다는 것은 실족한다는 것은 어딘가 막 떨어져 나간다는 것을 얘기해요. 실족한다. 그렇죠? 절벽 같은 데서 실족하면 떨어져 내리잖아요. 하수 구멍이 있는데 모르고 지나가다 실족해서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떨어져 나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족지 않는다는 것은 버려지지 않는다. 떨어져 나가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떨어져 나갈 수 없다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계속해서 믿음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살아갈 때마다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편 121편 6절에 보니까 자연의 재해로부터 지켜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21편 6절. 시편 121편 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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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죄에도 다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해와 달이 사실 이게 과학적으로 보면요, 이게 그냥 이제 더위나 추위 정도 얘기할 것 같은데, 이 해와 달의 역학적인 그 과학적인 근거로 보면은 우리 이 땅에 나는 재난들이 다 여기서 많이 비롯된다고 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연재해에서 다 지켜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6일간의 선물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게 6일간의 선물을 주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서부터 만든 것이 빛이 있으라, 낮과 밤이 있으라, 뭐 이렇게 계속 했잖아요. 그 물과 땅과 물 이렇게 계속 나누면서 거기다 동물과 식물을 심어주시고 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 우리에게 살아갈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런 피조물, 이런 것이 자연이잖아요. 이 자연재해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만드신 분이 그것을 다스릴 때예요. 우리를 통해서 다스릴 때 우리는 자연재해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21편의 마지막 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이 말씀 나오길 기대한 거예요. 참 그게 바로 우리 생활에 지금 가장 밀접하기 때문에 우리 환난을 명쾌하시며 우리 영혼을 지켜주신다. 그리고 출입을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이 말씀이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 가장 피부에 닿는 말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육신과 영혼을 모두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전제는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말씀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말씀 안에 접해야 되고 말씀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시편 115편 119편 105절이요. 제가 읽을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리고 또 110편 106절 이어서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내가 나갈 수 있는 길은 그쪽 길이에요. 그러면 그 규례,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을 맹세하고 굳게 정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은 당연히 이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도움이 어디서 올까?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성전으로 올라가는 기도 이 120편 1,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 시간에 찬양하였지만 그 찬양이 바로 121편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예배드리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럼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우리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회개하고 죄인된 것을 내가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우리 성도들 하나님 축복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대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말씀을 영케하시 그가 너를 너의 주님을 지키시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산을 봐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문제 속에 있는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광선을 통해서 모두가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라든지 이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이 시간을 갖기로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각자 가져나온 기도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주의
여호와, 다시 한번 간절히 외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봐라.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너를 만드신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소원이 간구함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우리 믿음으로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믿음을 하나님께 감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응답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병든 환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김희톡 집사님과 원정화 집사님, 노드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른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있고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들어가 모두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그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마귀도 떠나갈지어다. 사단도 떠나갈지어다. 환경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막는 자녀들의 문제도 떠나갈지어다. 사업장의 문제도 떠나갈지어다. 이제 완전히 회복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물질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을 의지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정말 힘들어서 기도하고 간구하지 못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것을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린 물질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한 일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11조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하는 놀라운 선교 헌금도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두 이루는 귀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주익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운행 동행하심이 오늘 모여서 예배드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과 자녀와 학업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